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야 53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앞에 띄워졌듯이 대성물로 예배되어진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비되고 준비된 메시아, 이렇게 지금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원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새순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질고는요 병에 걸려서 괴로운 것을 질고라고 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큰 병에 걸렸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희생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6절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장을 지금 뭐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을 꼭 암송해야 된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터넷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시골길을 가다가 불렀습니다. 낭떠러지게 불렀죠. 불렀는데 많은 사람이 탔었어요. 그래서 119가 가고 경찰이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당장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과 그 다음에 아주 가망이 없는 사람과 가망이 있는 사람 세 분류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가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정말 가망이 없는 한 남자가 간호사를 부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찾아가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못 삽니다. 그렇다면 저는 혈액형이 O형이에요. O형은 어느 피해나 다 수혈이 가능하지요. O형입니다. 제 피를 빼서 피 모자란 사람한테 빨리 주십시오. 저는 살면서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그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 피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와서 내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하겠지.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의 청년 대학생이 철도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는 죽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날을 기념하면서 일본에서는 그날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건진 사람은 항상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한 인간에게 생명을 빚을 져도 그렇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영원의 생명의 빚진 자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지금 세속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도 물어보고 싶은데, 자, 트리를 설치하다 보면 지금 별이 달려있죠. 별은 무엇을 뜻할까요? 왕, 예수님. 왕, 예수님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뜻하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태어나신 걸 보고 찾아왔지. 그래서 왕, 예수님, 동방박사가 그것을 보고 찾아왔다. 그래서 별을 붙이는 거고, 너무 잘 알듯이 불, 반짝이듯이 불빛은 하나님이 빛이 되셨죠. 빛으로 오셨죠. 지금 솜을 안 붙여요. 그죠? 솜을 붙였습니다. 예전에. 솜은 뭡니까? 하얀 솜은 붙이죠. 솜은 성결을 이야기하죠.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온불이 너무 잘 나왔어요. 트리의 불이 LED가 너무 잘 나와서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문주마다 보면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화려하게 꾸미고 있죠. 꾸미면서도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약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아닌 너희들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을 구할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나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의 아들 예수를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53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속의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대속의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실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TV에서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들과 어머니가 둘이 사는 어렸을 때부터 아들을 홀로 키웠던 어머니가 있었죠. 근데 이 아들이 참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망나니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왔어요. 옷에 피가 묻은 걸 어머니가 봤죠. 뭔 일이냐 물으니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고 아들이 벌벌 떨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순간에 정말 감동이 되는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그 순간에 칼을 뺏어서 자기 손을 긋고 아들의 피를 닦고 칼에 자기 손을 피를 묻히고 칼을 들고 파출소로 갑니다. 제가 어찌어찌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자수하러 왔습니다. 파출소에서 너무 경황이 없었죠. 황당했죠. 연로한 할머니가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칼을 들고 왔으니 일단 조사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칼에 묻은 것은 할머니의 피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두게 되죠.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아들이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한 인터넷을 달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묻죠. 왜 그렇게 대신 아들의 죄를 짊어지려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 살아도 얼마 못 삽니다. 아들은 젊어요. 그렇다면 내가 대신 죄를 지고 유치장을 살면 아들은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경찰들이 감동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제물입니다. 지금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죄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속건제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8절 19절 앞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9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속건제물입니다. 잘못한 것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흠없는 양을 바치는 거죠. 제물을 바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양의 모습으로 양이 된 우리를 구하려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된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6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또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죠. 6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죠. 인간의 양의 비유와 예수님의 양의 비유는 차원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양의 모습은 자유분방하며 제갈 길로 가는 양의 비유인 반면에 예수님의 양의 모습은 목동에게 순종하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양의 습성과 양의 특징 8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은요 시력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것을 졸졸 따라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양은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나 하이에나의 먹잇감이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원수마귀의 먹잇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늑대들이나 다른 짐승들이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을 골목에다 집어넣고 계곡에다 집어넣고 몰아서 먹잇감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양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왜 잘 넘어질까요? 하체에 힘이 없으니까 잘 넘어지겠죠.
양은요 관절이 엄청 약하답니다. 다리가 약하답니다. 그래서 빨리 뛰지도 못하고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양은요 넘어지면 쉽게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단 넘어지면 그대로 벌러덩 뒤로 넘어져서 혼자서는 절대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혼자는 못 살아가지. 넘어지면 누군가가 부축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인간을 양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양은 의외예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집중하고 제멋대로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꼭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대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기가 있는지조차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기가 필요하고 목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도 똑같죠. 일곱 번째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양들은 한번 떠났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죽을 때가 되면요 온순해진답니다. 그래서 염소나 돼지 다른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발버둥을 치는 반면에 양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온순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양은 참 순하고 착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의외로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지 못하는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요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양 같은 놈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동에서는 양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모자라고 고집세고 제멋대로인 동물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양에 비유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제멋대로죠. 그래서 지금 6절에 뭐라 하냐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되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모습으로 살아가신 거죠. 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지배와 복종의 관계죠.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지시하는 것에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게 돼 있죠. 이것을 세상적으로 뭐라 주종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주인은 종을 잘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고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면 되죠. 주인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만 종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우고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은 결국 동일한 하나님의 지체를 가지셨지만 한 분은 종의 형태로 한 분은 주인의 형태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일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은 종의 형태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한 분은 주인의 형태로 일하신 것입니다. 종에게는 오로지 순종뿐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리고 빚진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미국에서도 참 잘생기고 미남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이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배제학당을 세우고 또 그 배제학당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복음을 뿌리게 되죠. 어쩌면 대한민국의 복음의 뿌리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만큼 뿌리가 내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어떤 모습으로 순교하셨는지 아십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902년 배를 타고 군산 앞바다에 내려오셨다가 이화학당이지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화학당에 여학생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당시는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 여학생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갔죠. 여학생 2명을 건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대로 순교하셨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죠. 44세 순교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 때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안이하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